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물된 동상 같은 추석 명절이 내일 모레 다가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연휴가 시작되어서 일부 성도들은 고향에 내려가서 지금 부모님들을 만나 뵙고 있을 줄 압니다. 이 추석 명절이 참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 관점들이 있겠죠. 부모는 자녀들을 만나니까 좋을 것 같은데 자녀들은 부모를 만나는 게 행복한 거죠. 대답이 없어. 별로 안 좋은가 봐. 그냥 집에서 그냥 푹 쉬고 싶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부모 뵙는 것도 1년에 한두 번, 같은 동네에 살면 자주 뵙겠지만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전화로 연락하겠지만 뵙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게 바빠서 그렇습니다. 도시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해야지 할 일도 많지.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뵙는 것이 참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모님을 뵙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진순 성도님도 언제 가요? 어머님 뵈러? 내일 가시는구나. 가서 뵙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이 추석 명절을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뭔지 아시는 분? 모르시나요? 아시나요? 그냥 말 않겠습니까? 오늘 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구한다.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특권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영의 세계에 대한 가치와 그 질서에 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 기도 생활은 헛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또 어떻게 구할 것인가,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것은 기도의 목적입니다. 도대체 기도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냐? 그래서 기도의 목적, 어떻게 구할 것인가? 기도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기도의 결과. 그래서 목적과 방법과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기도의 생활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거룩한 것을 구해야 된다. 거룩한 것을 구해야 된다. 6절 말씀에 개는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모르며 돼지는 목욕시켜도 다시 더러운 곳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생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개같이 돼지같이 본능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려는 사람은 축복의 가치나 성별의 규정성을 알 리가 없을 것입니다. 개에게는 뭐가 가장 반가울까요? 개뼈다구죠. 뼈다귀 주면은 개는 젤로 좋아합니다. 그 하나만 던져주면 그냥 그거 물고 구석에 처박혀서 열심히 뜯어 먹습니다. 돼지에게는 뭐가 가장 좋을까요? 우리 군대 갔다가 지금 휴가 나온 건 아니겠고 뭐 나온 거예요? 외박 나온 우리 승범이 밥 먹고 남은 그 남은 찌꺼기 어디로 가요? 자, 그게 이제 짬밥이라 짬밥. 잔밥이죠, 잔밥. 이 잔밥은 어디로 가요? 그 동네에 있는 돼지 키우는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 돼지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게 이 잔밥입니다, 잔밥. 돼지에게는 목욕을 시키고 향수를 뿌리고 예쁜 옷을 입히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잔밥만 주면은 꿀꿀꿀 거리면서 최고로 행복해합니다. 세속적 가치관에 찌든 인간에게는 진주 같은 하나님의 축복보다 빵이 우선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방인, 곧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거룩한 것은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이는 정욕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시간에 제자들의 세계에서는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시험과 죽음을 불러들이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부패와 타락이 따라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정욕으로 구한 재물이 치명적인 근심을 불러들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패망을 끝내는 죽음과 저주를 불러들이는 거라면 그것을 어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권력과 재력이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중성적인 거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게 사용하면 불행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룩한 기도였던 겁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하지 않는 장수의 복과 그리고 재물의 복과 원수를 이기는 축복을 아울러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구하는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계속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본문 7절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기도의 계속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게 계속 같은 병행구로서 기도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회적인 기도, 일시적인 기도는 그 진실함, 그 간절함이 의심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면은 부모가 그를 진실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한번 이야기하고 지나쳐 버리면 그 부모가 그 아이의 그 요구가 진실한지 또 간절한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 지나가는 소린가 보다 하고 관심 갖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침에도 이야기하고 점심에도 이야기하고 저녁에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날도 이야기하고 일주일 내내 부모에게 그걸 요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얘가 정말 필요한가 보다.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가 보다 하고 부모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과부의 기도를 교훈하시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구하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처음에 의심하던 사람도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은 부자간의 신뢰성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주며 빵을 구하는데 돌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돌을 달라고 하면은 얘가 잘못 말했구나 생각하고 빵을 줄 겁니다. 이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발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6절 7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의심하면 참 힘듭니다. 의심을 받는 사람들은 다리를 잘 펴고 편하게 잡니다. 근데 의심하는 사람은 다리를 펴고 못 잡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도둑질 해간 사람은 편하게 자는데 도둑 맞은 사람은 편하게 못 잔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불편하니까, 염려하니까, 걱정하니까 못 잔다는 거예요. 도둑질 한 사람은 가서 편하게 잔대요, 그런 거 가지고. 요즘같이 CCTV가 많을 때는 어림도 없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없으니까 한번 도둑질 가면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세요. 미심하는 사람은 기도 하나 많아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을 믿고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라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믿고 기도하기를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함과 간절함을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한 것으로 열매 맺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하는 자에게 그럼 무엇을 주실까요? 유익한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유익한 것. 11절 말씀에 더 좋은 것.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 주어질 때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0개를 주시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 달라고 하는데 하나 안 주고 빵을 줘. 100원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100원을 안 주고 빵을 줘.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원하는 게 100원이었는데 근데 하나님 볼 때는 100원이 아니라 빵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빵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유익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유익한 것을. 우리는 물질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자질을 보시고 너에게는 지금 물질보다 지혜가 더 유익하다라고 판단하시면 우리에게 더 유익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매번 여러분 제가 비유를 하지만 어린아이가 식칼을 달라고 한다고 하면 부모가 선뜻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칼을 줄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미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상속자로 이스마엘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나는 자 이삭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유익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시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더 풍성한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간구가 나옵니다. 그는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 거부가 되고 축복하셨고 이스라엘의 건국의 뿌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앞에 1번 구하는 목적과 구하는 방법과 연관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종국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크게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을 열어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줄 것인가 하나님은 고민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풍성한 것을 받기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릇을 크게 넓히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준비된 자에게 선물인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100번, 1000번 기회가 가도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서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뭘 준비하나. 그냥 이대로 살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무언가를 준비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가 내게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하고 안주하지 마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우리는 준비하시면 하나님은 그 준비한 그릇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더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해로운 것을 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명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만들어 가는데 초점을 맞추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속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는 기도의 목적에서 거룩한 것을 구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여야 됩니다.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이 기도의 방법에서는 계속적으로 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유익한 것을 주시되 더욱 풍성하게 더 선한 것으로 주신다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명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까지
수많은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나의 욕심을 위하여 구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계속적으로 구하지 않고 또 믿음을 가지지 않고 의심하면서 구하였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도의 결과는 유익하고 풍성하고 선한 것으로 주심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승리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